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많고 또 갈등도 많고 심지어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실제로 어려움보다 또 문제보다도 갈등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문제를 보고 결국은 낙심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들이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닥치는 문제들이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큰 문제예요. 어린애들이 막 그걸 고민을 하고 뭐 근데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별거 아니고 또 금방 지나가는 일이고 별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에도 우리 인간에게 문제들이 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죠. 막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진 자들이 예배할 때에, 말씀에 집중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또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현장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우박과 막 비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갖고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기도 하고.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내용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요,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이게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2019년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 훈련시킨 내용이 그 3년 동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그 3년 동안 훈련시킨 이 훈련 내용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갖고 심지어는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모슬렘 국가까지, 복음을 반대하는 공산주의 국가까지 다 이 복음이 들어갔고, 제자에게 제자가 이 복음이 전달돼 갖고 쉽게 말하면 모슬렘 국가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지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완전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시간표에, 이 시대에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전에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것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옛날 틀, 옛 틀에 묶여있던 그런 것들을요, 참 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하며 가르쳐주고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참 더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 갔고요,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도 더 큰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에 완전 있잖아요. 로마의 나라 자체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완전히 우상 종교화되어 있고요.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교권에 묶여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캄캄한 그 시대입니다. 근데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12제자 또 70인 제자, 예수님이 성천하셨을 때 120명 남았는데요, 그 120명을 통해서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제자운동으로 이어져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더 정확한 복음, 더 정확한 전도운동을 회복시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지금 모든 나라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프랑스 땅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의 모습들을 싹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필요하다, 일꾼이 필요하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영적인 그 시대의 현장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현장을 보는 눈이, 껍데기를 보고 속지 말고요, 강한 로마 보고 속지 말고요. 그 강한 로마가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 사단에 잡혀 있는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서 자리 다툼하고요, 거기에서 있잖아요, 사람들 무리를 자기 편으로 모으려고 하고요,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요.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복음 전하고요, 진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이라고 몰아붙이고요, 이게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요, 여러분들 현장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돼요. 맨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먹고 사는데, 입는 데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데 여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쏟는다면은 여러분들요, 그게 바로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함정 올무 틀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현장에 12가지 문제로 완전 묶여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탄식.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탄식하셨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굉장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보셨다.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하신 거죠. 근데요, 현장을 보고 탄식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렘넌트 7명은요 시대마다 그 현장을 향해서 답을 제시했어요. 요셉 한번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답을 제시한 거예요. 장관들에게 답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요, 바로왕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제시했어요. 할렐루야.
현장만 본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보고 탄식만 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한 것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제시하는 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프랑스를 살리는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전도운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프랑스를 살리는 답은 영적인 해답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살릴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한번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요, 세 왕을 거치면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나중에는 다리오 왕까지 있잖아요. 세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하면서 그 시대에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복음 가진 렘넌트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답을 몰라갖고 모든 가정과 개인들이 무너지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마약으로 달려가고 있고 정신병으로 무너지고 있고 자녀들 무너지고 있고요. 가정들마다 다 깨어지고 있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속도는요 훨씬 더 빠릅니다. 유럽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래도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성격대로 그대로 무너집니다. 얼마나 막 성격이 조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빨리빨리를 다 알아. 한국 사람들 만나면 빨리빨리 뭐 이렇게 얘기해. 그만큼 우리 성격이 조급하거든요. 근데요, 부흥도 하나님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요, 무너지는 속도도 지금 엄청 빠릅니다. 교회가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부흥하는 세대가 있었잖아요.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어갖고 큰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 다음 세대, 아니 몇 세대를 흘러가야 될 건데 그 다음 세대가 되자마자 막 지금 교회들마다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막 서로 고발을 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막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막 그 조영기 목사님 불어로 번역된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제4 세대 세대 이래갖고요, 막 성령에 대한 막 이런 부분들 많이 책을 지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순복음교회는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가진 유일한 해답 가진 정말 전도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진단해야 되고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현장에 지금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그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있는 분야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전공하고 있고 내가 전문성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 어떻게 그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답이 될 수 있는지 요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전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갖고 문제 있는 사람한테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하면요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요 이 애굽왕 바로는요 요셉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요셉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요셉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셉은 그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릴 답을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그 복음이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그 답을 우리를 통해서 이 현장에 제시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세상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서 해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해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현장을 살릴 흑암 경제가 가득한 그 현장을 살릴 답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 누리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다 예비해 놓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불렀다는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진짜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 그 제자의 걸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보통 조그만 일들은 툭툭 털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 여러분,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작은 일에 매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차가 지금 막 승객을 많이 싣고 달려가야 되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그 서갖고 너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어. 기차가 뭐 개 짖을 때마다 가갖고 서갖고 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개는 짖어도요, 기차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막 사단에 의해갖고 자꾸 공격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이 계획은, 프랑스 복음화의 이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예수님의 완전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주로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여기에 세리 마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은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고 못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예수님은 모집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모집을 하면은 좀 엘리트 있고 잘 배우고 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경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거 아닙니까? 모든 기관들이 대학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전부 다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요, 세배를 받아보고 이력서를 받아보고 지원서를 받아보고 그 사람 면접을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지 판단을 해갖고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다 찾아가가지고 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근데 직접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다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똑똑한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누가 실력이 있는지, 누가 배경이 있는지, 누가 엘리트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엘리트를 찾아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참 놀랍죠? 근데요,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누구보다도 잘 그 길을 걸어갔고,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들의 행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는요, 저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세계 땅끝까지 흩어져 갖고 사도들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다 집어넣을 것인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른 게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죠. 엘리트를 부르지 않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데, 엘리트를 부르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배경 있는 사람을 부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다르구나. 근데요, 그런 외적인 것을 취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 대부분의 어부 출신, 그것도 막 망가진 세리마태, 이런 사람들을 불렀다니까요. 그 중에 똑똑한 놈이 한 놈이 있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라. 똑똑하다는 증거, 예수님이 회개를 맡겼다니까요. 근데요, 그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택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 하나하나를 부르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 많고 가그가 진짜 깨끗하지도 못하고 진짜 영적인 문제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은 똑똑한 게 기준이 아닙니다. 일부러 무식한 사람을 고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의 기준을 딱 꼽으라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의 결론 난 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결론 난 자요, 결론 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오직 복음 되는 자, 결국 오직 복음 될 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변질됩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 자리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다 배반합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세상이에요. 근데요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도 똑똑한 사람인데 불렀잖아요. 배반 안 할 사람들, 진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전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어부가 됐든 그게 세리가 됐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로 담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에 진짜 결론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표는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재림 때까지 복음 사역을 지속할 사람들이었어요. 중간에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속할 사람들, 지속하는 사람들. 잘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복음운동 지속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는 거는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각인뿌리 체질된 걸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붙이면 빨리 바꿀 수 있지만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오직 예수 되게 빨리 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 번만 부딪혀 갖고 하여튼 오랫동안 좀 눕혀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혹시 죽을지 모른다 이런 결과 나오면은 진짜 있잖아요, 다 내버리고 돈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게 병신되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건강하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떨어지기 전에 오직 예수, 어디 부러지기 전에 오직 예수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씀 들으면서 오직 그리스도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속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빨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속하는 힘을 다 가지고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이었어요. 비록 무식한 자였지만, 비록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그 즉시에서 거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인이 있었다니까요. 부인 내두고 있잖아요. 예수님 쫓아갔다니까. 참, 그러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아마 그 바가지 좀 많이 긁었을 것 같아요. 그 누군지 모르지만 사모님이. 그리고 그 장모도 자기 딸 고생시키는 그 장모도 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핍박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뭐 그래도 어부해갖고 막 돈 좀 벌어오더니 어느 날 예수를 하는 사람을 따른다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지금 자기 딸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따지러 저갓집에 자기 사위집에 와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 베드로 장모도 마음이 싹 바뀌었거든. 그래갖고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냥. 근데요, 오늘 갑자기 잘 다니는 직장 내버려 두고 뭐 예수라는 사람, 그것도 목수, 뭐 출세할 가능성 전혀 없고 월급 받을 가능성 전혀 없는데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장모 어디 있고 아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갖고 아마 10명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예수님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요, 열리를 제쳐놓고 있잖아요. 거물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당장 직장 그만두면 안 됩니다. 지금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떠나라, 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게 전부 다 집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근거가 되는 거 있잖아요. 가정 가문. 여러분들 이제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요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12명을 불렀어요. 조금 더 보탠다면 70인 제자를 불렀어요. 조금 더 보탠다면 여자들 몇 명이었어요. 그래갖고요 120명이요 120명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이야, 근데요 그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쉽게 말하면 그 전도운동이 지금 2000년이 지나는데 끊임없이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상들이 있잖아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영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그 프랑스도 있잖아요. 나폴레옹 같은 한 시대를 움직였잖아요. 막 유럽이 좁다 하고 막 불가능은 없다 하고 막 정복하러 다녔잖아요.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한 시대를 움직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사상 이거요. 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프랑스 사람들 나폴레옹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벌이 하려고 나폴레옹을 높이지 프랑스 사람들 나폴레옹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 못 가요. 사상도 그렇고 시대 사조도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그 어부 출신 몇 명을 골라갖고 제자 훈련시킨 이 내용은요 20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않고요 저 모슬렘 국가에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합니다.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개인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변화 없습니다. 내 개인이 은혜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나만 은혜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개인이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복음의 완전 결론 뿌리 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한 개인을 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9월 달부터 이제 진짜 랩넌트 데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랩넌트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한 랩넌트 한 명을 인생 로드맵 다 제시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인식 유대인들처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찾고 그리고 사명식 딱 내가 해야 될 사명 발견하고 그리고 현장에 들어갈 때 직장 현장, 결혼 현장, 가정 현장 모든 현장에 들어갈 때 파송해가지고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된 전도 제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랩넌트 데이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그 한국의 그 도시 이름도 자꾸 생각이 나네요. 그 하도 조그만 도시라 갖고 고창 맞나요? 고창 창대교회. 아 이번에 우리 강사로 오셨잖아요. 영국에도 오고 여기도 왔었잖아요. 조그만 교회다니까요. 무속사역 주로 가고 그 촌동네인데도 무당들이 많아가지고요. 무속사역 그전에 목사님 무속사역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무당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정기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대. 지금쯤 되면 이제 시달릴 때가 오는 거라. 교회 다니는데 그랬던 교회라. 그 자기는 그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갔는데 목사님이 간지 3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담임 목사가 됐어. 근데요 이분이 잘 인도를 받았어요. 야 이게 촌에 있다 보니까 랩런트들 다 빠져나가죠. 조금 크면 대학 가죠. 서울로 가버리죠. 이러니까 늘 썰렁하고 늘 그 모습 그 얼굴이고 무당하다 돌아온 몇 사람 있고 뭐 이러니까요 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결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나간 랩런트라도 인생에 우리 교회에서 그쳐간 랩런트들은 인생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유 목사님 통해서 랩런트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걸 실제로 적용해갖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면서 서울에 나가 있는 랩런트라도 4주는 3주는 거기서 다 봉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돌아와가지고 랩런트 데이 하면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정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걸 8년 동안 지속한 거예요. 이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나는 랩런트들이요 굉장히 CBDIP를 정확하게 가지고요 딱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응답받고 이제 야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요 소수에 집중하고 개인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생을 제자 훈련시키는 일에 투자하셨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12명이 나중에는 120명이 되고 나중에는요 수천 명이 되고 나중에는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결국은요 로마까지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전도운동 그게 그대로 기록이 돼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되고요. 사도행전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그 전도운동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계속해서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가 2000년대 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요.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요. 곳곳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8월 달에 7월 말 8월 초에 세계 렘넌트 대회 하잖아요. 여기에요. 이제는 뭐 60개 70개 국가가 모이고요. 렘넌트들이 다 모이고요. 여기에요. 저 바누아투 대통령도 참여하고요.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물론 바누아투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요. 그 렘넌트 대회 마치고 나면은 8월 중순에 바누아투에서요. 집회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조그만 나라인데 바누아투 대통령 장관들이 참석하고 은혜 받고 이러니까요. 그 주위에 있는 오세아니아에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빼놓고는 전부 다 작은 나라 선국가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13개 나라 15개 나라에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관들이 참여한다. 왕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들어갈 거라고 하면 아프리카는 아직 후진국가니까 거기에 왕들 장관들 만나갖고 이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을 전달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늦게 눈을 뜨는 거예요. 유럽, 미국 이런 자기들이 선진국인지 아는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후진국이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 제자훈련, 예수님이 시키신 제자훈련이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해도 계속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훈련 속에 계속해서 캠프하며 잘못하지만 또 렘넌트 운동하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운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으로 보내시어 훈련시켰습니다. 현장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10장 1절을 우리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첫 번째 한 일.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사용할 권세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 약한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먼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현장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세상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고 있는 마을, 가정, 직장 여기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자꾸 막 현실에 머물러 있고 자꾸 세상적으로 빠지고 하는 이유가요. 이 세상 신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게 임금 사단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잡고 있고 그 쫄개들인 귀신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 보내니까요.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은 가는 족족 이게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족족 패하고 뭐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에도 제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붙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제가 결혼해갖고 아들 둘을 낳았거든요. 키워보니까 똑똑해. 아, 얘는 이씨하면 안 되겠다. 민씨해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씨. 우리 민장로님이 제 자녀를 한 명 낳았는데 병원 와보니까 뭐 1등도 하고 똑똑해. 아, 얘는 민씨하면 안 되겠다. 이씨해라.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민씨.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격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력을 행사해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살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될 때 처음부터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자꾸 놓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마띠아, 가룟 유다. 이거 어릴 때부터 제가 외웠어요. 성경 퀴즈에 나가면 꼭 나옵니다. 그래갖고 노래로 해갖고 외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마띠아. 이렇게 외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못 외워도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것만 외웠어요. 그래갖고 막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런 거 외우고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성경 공부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몰랐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 몇 번을 읽었는데 그 분명히 읽었는데 전혀 그 말씀이 안 들어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적혀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거 많이 읽었는데 안 들어와. 여러분들요, 그거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12제자를 불러가지고요 12제자의 이름을 다 기록을 했어요. 세부적으로.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떤 시대의 배경입니까? 로마 속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유럽 전체가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요 완전히 우상 국가로 바뀌어져 있는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교권에 묶여갖고요 온갖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왜 불렀냐? 복음 회복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복음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도록 부른 거예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왜 12제자 이름을 이렇게 일일이 불렀냐? 이거 딱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개인을 이렇게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얼렁뚱땅 부른 게 아니라 개인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름 부르고 다 불러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다 아시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으로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방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나라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 성도들부터 먼저 살려라. 할렐루야. 현장에 들어가면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 몰라 방황하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제가요 평생을 교회 다녔거든요. 결국 교회 안 다니고 있을 때도 실제는 기독교 배경 속에서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갖고 안 다니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요 이렇게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고요.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틀린 목적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고요. 그래갖고요 결국은 무너질 사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이 교회 안에부터 먼저 살려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새가족들 살아나야 된다. 렘넌트들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현장 살려야 됩니다. 목적은요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답이 없고 어떻게 땅끝까지 가고 어떻게 만민을 살리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7절에요.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어릴 때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갑니다. 근데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제자들한테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며, 8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세상을 위하여,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들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캠프하러 나갈 때,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당연히 옷도 두 벌 가져가야 되고, 또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또 전대 돈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 나가고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전도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할렐루야. 불신자를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두벌 옷이나 전대 먹을 것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 다 현장에 준비해놨다. 우리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현장에 다 준비해놨다는 거요. 현장에 경제도 있고요, 현장에 일꾼도 있고요, 현장에 제자도 있고요, 현장에 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이거 프랑스 현장에서 체험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간헐적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쭉 인도받으면서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체험해야 될 시간표가 온 겁니다. 현장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 언약 붙잡고요,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이 말. 미래 두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비밀, 전도의 비밀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을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도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합당한 자. 합당한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를 찾으라 이 말이지요. 분명히 현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현장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야손과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제자가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을 합당한 자자, 말씀 운동을 일으킬 합당한 제자, 그 현장을 살릴 합당한 제자가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가운데도 예배해놓고, 기존 신자 가운데도 예배해놓고, 병든 자 가운데도 예배해놓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가운데도 예배해놓고, 다 예배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면은 그 지역에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라.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탐꾼이 가갖고 누구를 먼저 찾았죠? 라합을 찾았지요. 합당한 자.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라합,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졌지요. 그래서 있잖아요, 기생 라합과 같이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프랑스 복음화를 위해서 합당한 제자들가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 됐든 프랑스 사람이 됐든 콩고 사람이 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현장 살릴 하나님의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복음 전하라는 뜻이죠. 복음 아니면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말고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뭐 문제 닥치지 말라 이런 뜻의 평안을 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평안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들어가면 그 가정에 진짜 평안이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거든요. 평안을 빌라. 근데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전도자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 받아도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은 그 사람한테 빈 평안이 다시 내한테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안 받는 게 더 좋지요. 할렐루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아요. 받으면 제자가 남기는 거고, 또 제자 전도자의 축복이 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받아도, 우리가 실컷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 신경질 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합당한 자가 아니라, 아직도 시간표가 아니라 그 빈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 빨리 근본적인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복음을 누리는 비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신분과 권세, 축복 회복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믿음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는 일이 큰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할 때 그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면 뭐가 깨달아지냐? 사명이 깨달아지냐?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증직자로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렘넌트로 나를 부르셨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일에, 그리고요 우리 다민족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프랑스 놓고 기도하십시다. 부르권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10년 동안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 결론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하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근본 뿌리를 내리도록 지금까지 그래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은 났습니다. 완전 결론 내리고 완전 하나님께밖에 이것까지는 아직 안 된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모든 문제 해답 맞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10년 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힘들어갖고 막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밀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서대반이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방인 성교의 문들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핍박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사명 깨닫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완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현장 살리는 답을 전달하는 자로, 제자로, 전도제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훈련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가지고 진짜 교회 안에 성도부터 시작해서 교회 밖에 예비된 자까지 다 찾아 세우는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앙과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정체성을 분명하게 회복하고 천명을 붙잡고 유럽과 부르권과 프랑스를 살릴 후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